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전에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궂은 날씨 가운데 예배당 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가끔씩 이제 목회하다가 어떤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돕는 가장 이제 첫 번째 일은 예배에 나와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당시에 재차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직감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은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 같고 죽음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이 땅에 남겨질 마지막 후계자 디모데를 향해서 쓴 이 편지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관한 메시지를 한가득 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말에 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죠? 말다툼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다툼을 어디 가서 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이 말다툼은 단순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싸움, 즉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논쟁을 말합니다. 자, 대개의 경우 격동된 감정이 동반되거나 격렬한 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오로지 진리를 선포하는 언어만 구사하되 쓸데없는 언쟁이나 다툼이라든지 자기 과시나 논리 싸움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면서 레이더를 켜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조금 이게 대화가 아니라 뭐 같으면요? 말다툼 같으면 그곳에서 너희는 이탈을 하거나 그곳에 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직접 목회를 해보니까 바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경우가 없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비본질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본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질 때문에는 싸움이 안 난다니까요.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비롯되냐면 비본질에서 이렇게 비롯되는데요. 그놈의 김장 문제, 그리고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의 문제, 그리고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뭐냐면요, 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간을 여러분 소금을 팍팍 쳐서 좀 짜야 돼요? 아니면 싱거워야 돼요? 말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싱거우면 싱겁다고 날리고 어떤 사람은 짜면 짜다고 날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비가 좀 와서 그런지 교회가 너무 습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 땀이 이렇게 주룩 나는 걸 보고 제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다행히 여러분 오늘 옷차림을 반팔 입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괜히 오늘 이제 반팔 입고 오신 분들은 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배려 없다고 하면서 이 시험에 들고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예를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김장 문제로 이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 적이 있어요. 그 한쪽의 성도들은 이번 김장 때 배추김치만 담그자 하고요. 그 옆쪽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반찬을 고려해서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함께 담궈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놈의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배추김치파와 깍두기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갈등의 시작에는 언제나 말다툼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재갈을 문다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논쟁의 자리를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갈무리하면 참 좋으련만 김장으로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쓰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곳에 통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뿐더러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촉을 발전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레이더를 켜고 우리가 마주하는 무수히 많은 말다툼과 논쟁의 현장을 거절해야 돼요. 자,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 어리석은 사람을 말로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빽 해가지고 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아무개가 나한테 빽 할 때 나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독이 나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 주변에 원수 대적들이 이렇게 막 쌓이게 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내 말로 누군가를 바꾸려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한 내 말로 누군가를 꺾거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말다툼과 논쟁의 자리를 오히려 피했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되고, 말다툼이 있는 자리와 동참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정치 문제든 뭐 경제 문제든 간에 좌우지간 목소리가 커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주님의 일꾼들은 그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리인 것은 아니다. 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파격적으로 전하긴 하는데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강단에서 전해지는 거는 다 말씀이지 강단에서 전해지는 게 말씀이 아닐 수 있냐. 자, 그런데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수입니다 이러면 이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분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또 다른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멘 이러면 분별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거 분별 못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한 이 조언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에 교회는 아직 그 역사가 깊지 않아서 정통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은 이 성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전전승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3, 4, 5 모여가지고 서로 주님의 말씀을 외우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워낙 종이가 귀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번호 잘 외우는 것처럼 암기력이 일단 워낙 뛰어났고요. 이 하나의 가르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엄청나게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옆에서 박향옥 집사님이 탁 치는 거예요. 틀렸잖아. 그 악센트가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아직은 역사가 깊지 않아서 성경을 외우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한 것 같아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또다시 누릴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무엇을 부활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눈물이 펑펑 쏟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통 첫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 나름 강렬하게 받아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이제 그게 부활로 여겼어요, 이 사람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했고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으로 가는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또다시 누릴 필요가 없다. 자,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영적 변화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그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아멘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 이 영지주의 사람들을 아주 골칫거리로 여기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맞서서 다양한 가르침을 쏟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맞이하는 또 다른 세계, 곧 저 천국에 대한 삶을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고 불쌍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오늘 예배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에 오면 뭐 하겠어요?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뭐. 그리고 또 뭐 예배 드리다가 뭐 눈물 나고 뭐 은혜 받고 마음 뜨거워지면 뭐 할 거예요? 좋다고 뭐 소고기나 사 먹고 뭐 그러겠죠. 그러다가 뭐 죽으면 끝인데 못하러 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활은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도리어 날마다 죽는 동시에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 부활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날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제 혹시 여러분 집에서 이 좋지 못한 감정 품으셨던 분 계세요?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다행이에요. 부부싸움 하면은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또 왔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서 용서해야지 갔더니 또 회복이 됐어. 이것도 날마다 경험하는 부활이고요. 이 정도 부활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육에 속한 여러 가지 허물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인정해요.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는 부활에 관한 설교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리에 맞서서 이 바울이 끝없이 얘기를 했고 그 디모데에게 그런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사역자라면 너부터가 분별을 잘해야 돼. 네가 사역하는 교회에 후메네오라는 거짓 교사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는데 너부터가 분별해야 돼. 저는 최근 들어 이것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깨닫는데요. 자, 신앙생활은 결국 바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 예배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변해요.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다 나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된 믿음도 생기게 되고요. 바로 그 말씀을 아주 꾸준히 들을 때에
우리의 안에 가득한 쓴뿌리,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나의 그 가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고 상하게 만드는 이 실패거리들을 벗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지루하더라도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옳지 못한 가르침, 본질이 아닌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단박에 거절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를 좀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별로 좋지 못한 가르침 내지는 체험에 지배당한 채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다녀야 되는 시기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보면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건강 상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데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정치 이데올로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디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계시하는 계시 같기도 하고요. 교묘하게 말씀에 무엇인가를 섞거나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역자의 자세예요. 사역자는 말다툼하는 곳에 끼지 말고 그럴 시간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라. 바른 말씀 앞에 충성하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예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 예수께서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자들 곁에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지 우리도 역시 좁아지지 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 백성들의 오해, 적대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도 인내를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왕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국회의원만 돼도 큰일 나요. 탈탈 털려가지고요. 진짜 뭐 조상이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왕 됐잖아요. 그리고 왕 되면은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시대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냥 빡 하면은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멸망당할 텐데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래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나중에 최후 심판날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곧 있으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싫으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땀방울이 무슨 방울로요? 핏방울로 바뀌더라. 그것이 진짜로 땀이 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절규하는 기도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고 그 인내의 씨름 끝에 결국 예수께서 사역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누군가를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비로 다른 누군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인내해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니 우리도 인내하셔야 돼요. 자,
자, 세 번째, 예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디 높아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다 여기에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제 저희 나이 때 부모들이 겪는 현상인데요. 요즘에 이제 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부모들이 다 불안해한대요. 어떤 불안이 있냐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있대요.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 가보면요,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뭐 그런 교육 때문에 조금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뭐 학원 같은 데는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안 보내고 이제 가끔씩 이제 집에서 요즘에는 세대가 좋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알아봤더니 거기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을 자극해요. 지금 너무 중요한 때인 거 아시죠? 중2일 때 사실은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하면서 지금 뭐 강남에서는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가만히 듣다 보면 진짜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진짜 우리 애가 진짜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고 뭔가 뭐 이상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돋아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와중에 사모님이 뭐 어딘가에서 또 뭐 이렇게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이 학생들 공부에 관련된 것이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평촌에 있는 엄마의 불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하도 애들이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1 때 막 고1 과정을 풀고 있어. 그런데 고1 과정을 푸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하루에 5시간씩 자요. 5시간 자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 왜냐? 가장 인생의 중요한 때인 중2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데 대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중1 때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하면 고3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걔는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공부 못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불안을 자극해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 아이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야, 공부 못해도 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은요,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서도 돈 모아야 된다, 돈 모으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 이 자식아 결혼을 했으면은 아기도 낳아야 된다, 아기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현혹되면 참 별거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별거 아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다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 세상에 잘못된 방식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왜곡되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그 시작이 마구간에서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 사형형 틀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바로 그때 우리도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억울해요. 가끔씩은 화도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너무 화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안 믿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계속 믿으실 분이에요. 그렇게 사정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르면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겸손이 여러분들의 겸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지금껏 제가 이야기했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 그것도
그 생명을 걸 정도의, 나의 생명을 부인할 정도의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이기기 위해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도록 노력하셨다고요? 예, 우리도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뜻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어요. 때때로 그냥 어쩌다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또 뭐 가서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작 내가 거절해야 되는 나의 뜻을 못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품고 닮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말의 전쟁터,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안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더 난리예요. 교회가 더 말의 전쟁터고요. 교회가 더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동아리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냥 친분 관계 같기도 하고 참 이 교회가 이상한 모임이 되기 십상이에요. 자,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사람을 꺾임보다 살리는 말을 택하며 결국에는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 앞에 낮아지시고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분의 길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